성경에는 기도의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전쟁의 급박한 순간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기도하자 정말 태양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던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응답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기도도 있고, 엘리야는 기도하자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기도의 정의가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코골이가 심해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살아왔대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코를 고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이 목사님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1시간에 60회 정도 수면 무호흡이 일어난대요. 60분이잖아요. 1시간 동안 60번 정도 일어난다면 거의 30초는 숨을 쉬었다가 30초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1분마다. 자는 동안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뇌와 심장에 가야 될 피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만성적으로 산소 결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이와 같은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 양압기라는 보조수단을 쓰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코에다가 공기를 일부러 압력을 주어서 밀어 넣어주는 그 마스크,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산소 마스크 끼잖아요. 그건 그냥 산소를 넣어주는 거지만 이거는 압을 주어가지고 시간마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1시간 동안 한 번 정도 수면 무호흡이 일어날까 말까 그렇더래요. 여러분, 호흡이 돼야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은 참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둘째,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나타납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여기 잠언 30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잠언이라는 지혜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혜자요, 지혜를 구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갔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먼저 아골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입니다. 예배로 보이고 기도로 보이고 헌신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자기를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세리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사람과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알아지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말을 통하여 대부분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줄줄 나오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비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이 우선 나오게 되어 있죠. 따라서 성도도 마찬가지.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신자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이, 또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뭐다? 짐승이라. 짐승이라. 자기를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이 짐승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매하고 무지하며 또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시편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할 때 아굴은 서슴없이 자기를 짐승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신 역시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매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정말 짐승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이 자신이 짐승입니다. 아굴은 지혜를 구하려던 사람이에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의 부족함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짐승입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원래 아굴이라는 이 이름이 그게 본명인지 아니면 글을 쓰기 위한 필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뭐냐면 수집가, 채집가예요. 그는 평생 지혜의 말, 잠언의 말들을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그걸 많이 모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잠언을 연구한 전문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지혜를 구하는 일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남긴 논문 한 편이 있는데 그 논문 한 편이 잠언 30장이에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구하며 남긴 여러분 논문과도 같아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아굴은 자기를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하나님을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로구나, 지혜를 정말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그걸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흠잡으려고 이 눈뜬 맹인에게 찾아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맹인이 말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또다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긴다.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맹인은 확신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던 그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맹인은 신학의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화가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당대 엘리트 바리새인, 오히려 그 근처에도 못 가봤던 소경 이 맹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도다,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시험대 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판명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고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자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은혜로 만났고 은혜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자기를 티끌과 재라고 아브라함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복음에 대하여 잘 알았던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던 그가 자기가 이렇게 짐승 같고 우매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자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짐승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그 말씀으로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아굴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관한 질문이죠.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것은 하늘은 천상, 내려왔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상과 피조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하시면서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고백을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백성들에게 가서.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알수록, 지혜를 알수록 하나님은 도무지 너무 높은 지식과 지혜라서 알 길이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로 하나님 곁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때가 되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생의 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진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과 티가 있어요. 우리 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연단했던 사람들 중에 진리 비슷한 거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불교에서 높이 우러르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은 하나 꼭 기억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뱉은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이지? 있는 것 그대로 보자는 의미겠죠. 있는 것 그대로 보자.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게 참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오늘 아굴은 말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말씀의 특징은요, 순전합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다? 뒤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거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 5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순전하다는 거죠. 언제 그 순전함이 드러나느냐? 주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의로워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태도는 뭐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경시켜 버렸어요. 자, 인생은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뺀다는 거 뭐죠? 뭐 글자 한두 자 더하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철학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선생이 되면 자기 생각을 넣고 자기 의견을 넣고 자기 철학을 넣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신학의 사조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문학, 철학, 비평학 이런 것을 성경을 판단하는 것에 썼어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해 보니까 야, 이 성경이 엉뚱한 게 너무 많네. 대표적인 게 기적, 신비로운 기적들이 성경에 아주 많은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그 동시대 다른 나라의 신화나 다른 나라의 어떤 책에 비슷한 게 있구나. 그럼 이게 뭐다? 거기에서 차용해서 들어온 거구나. 거기서 빌려온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다 믿을 게 아니고 이 신비로운 기적은 빼자. 그래, 자유주의는요, 신비와 기적, 환상 모든 것들을 능력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성육신도 없습니다. 물 위로 걷는 사건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도 이렇게 해석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딱 꺼내놓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놨더니 5,000명이 먹을 정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적용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주의 신학에서 더하고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예수님은 누구죠?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주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 남으시는 선생님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말씀의 왜곡과 변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순전함을 내가 지키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굴이 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아굴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순전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내 인생의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복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한 즉시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 인생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 것처럼 아굴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보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아굴은 이 세상에 헛됨과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헛됨과 거짓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대요.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하라? 말씀.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히 명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요, 태도라는 거예요. 왜?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또 그 진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유익하고 채워줄 것 같은 그런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진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허탄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아굴은 첫 번째 간구,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서 내가 속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속에도 두 가지의 간구가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간구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두 번째 간구는 감히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간구는 이럽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강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교회가 책임져 주고 하니까 저는 집, 삶의 물질 이런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가 되니까 은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목회자 집안이로 목사니까 평생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하다 여기는데 아들이나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쟤들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만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제발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체도 부유하게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래서 자칫 내가 순전하신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이 재물의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일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우선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아굴은 말씀을 위하여 자기는 부자가 되지 않고자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얻는다는 것은 뭐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하루하루 내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여러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염두에 두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의지하고 지키며 살아갈까가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의 일심과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살아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뭐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 그래도 아굴은 자기를 짐승 같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삶이 성경적인지, 정말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